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기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 중 성령의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 중 하나인 사대 교회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대 교회 있었던 지역은 오늘날 터키 트리키예 지역의 살리힐이라고 불린다 합니다. 이 사대 지역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로 유명했다 합니다. 사대 지역에서는 옛날에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대인 해당을 역사적으로 문서가 남겨졌고 그 터가 또 발견되었다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한 지역 또 도시가 번성할 때는 약 12만 명의 인구수를 기록했던 도시 예전 사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 벌써 눈치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 기반을 갖춘 도시라 보여지는데 사대 지역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금, 은이 타 지역에 비해 풍부했던 지역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음으로 일종의 동전 화폐를 최초로 만들어 통용한 지역이 사대라고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이만큼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대 지역에 있던 사대 교회, 그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대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금과 은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별히 관리받던 지역이었다 합니다. 예수님 생애 시절 이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 로마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사대 지역을 복구시켰다 합니다. 그만큼 세속 정부로부터는 세상 정부로부터는 가치를 인정받은 사대 지역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에 있던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조용히 없어진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교회라 할 정도로 조용히 죽어가던 교회가 그 당시 사대 지역 사대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분명히 이방 지역 교회였지만 그 구성원은 대체적으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 이민자들의 교회로서 이 교회 재정적으로는 편지받은 7개 교회 중 최고의 재정 안전성을 갖춘 교회가 사대 교회라 보여집니다. 이게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특별한 외부적인 이단 공격, 어떤 사상적인 공격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교회가 시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없었고 내부적으로 시끄럽지도 않았고 또 더 나아가 재정적으로 넘치는 부자 교회, 공격도 없었고 잡음도 없었고 돈이 넘쳤던 사대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 하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재정만이 꼭 풍족하다 하여 그 교회가 하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재정은 조금 어렵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지 않을까 이해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지금 교회 구성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들의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전도 구제, 선교를 활발히 하는 교회 등등. 또 물론 재정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준다면 그 교회는 참 미래가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맞다 이해되어집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4대 교회의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이유를 학자들은 너무 많은 이 개인적인 부함, 개인적인 부자됨이 성경적인 믿음의 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잘 살고 교회 재정이 안정되고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과 함께 모여진 재정을 성경적인 선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를 범한 교회가 4대 교회다라고 이해됩니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재정적으로 넘치는데 그 신앙에서만큼은 그냥 죽은 신앙. 큰 도시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해진 만큼 청지기 정신으로 개인의 자산을 잘 관리하여 잘 쓰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나머지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자꾸 늘어나는 개인의 자산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이렇게 꼬집어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3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이 급작스러운 종말의 성격을 말하는 동시에 급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성격을 말하는 동시에 나의 것을 주님께서 마치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거두신다는 의미로서 이 4대 교회 각 개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도둑같이 이른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급작성이니 항상 깨어 있어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해되는 해석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4대 교회 각 개별 성도들에게 각 자산, 부해지는 각 자산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둑같이 다 쓸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로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이런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즉 종말이면 다 끝이니 항상 깨어있자라는 의식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오셔서 부정적인 의미로서 오신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종말, 어떤 개인적 어려움, 개인적 아픔을 신속히 이루실 수 있다는 가능성의 경고성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되집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에 대한 확실한 관점은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잘 관리하여 성경적인 선으로 잘 환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는 나중에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4대 교회는 이러한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4대 교회에게 회개하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죽은 신앙에 대하여 회개하라 합니다. 너희 행위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하여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본문 3절 전반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것이 무엇이며 들은 것이 무엇일까? 이미 눈치채시겠지만 복음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4대 교회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너의 온전함을 되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그 옷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4대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어떤 자산에 관한 균형 감각을 찾은 몇몇 안 되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고, 또 복음과 말씀 처음 들었고 처음 받아들인 자들을 잘 간직한 자들을 모델로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정확히 사대교회 안에서 그 신앙적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그 가능성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합당한 자로서 이기는 자라 인정받습니다. 앞으로 흰옷을 입을 자들이라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절대 지어지지 않을 자들이라고 사대교회 극소수 몇 명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라는 성령의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결국 사대교회 안에도, 죽었다라고 인정받은 그 사대교회 안에도 몇 안 되는 택함받은 자, 혹은 결과적으로 청갈자,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그 모델을 찾으라고 권면하듯이 말씀하고 있다 이해되집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또 결국은 앞으로 흰 옷을 입게 될 성도들, 아마도 당시 이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대교회 속에 몇 명의 믿음의 성도들 이해됩니다. 비록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세속적이지 않으며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라 이해됩니다. 앞으로 흰옷 입을 자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은 천국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즉 현대판 에녹이라고 인정되는 자들, 일컬어 흰옷 입은 자들이라 불리는 경향이 요한계시록에서 강합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입혀주시는 빛나는 천국의 옷으로 이해하셔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좀 무방해 보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과 함께 입혀주시는 옷. 주 안에서는 이 땅에서 가난이 제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부해지는 것 역시 제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흰옷 입을 자답게 가난한 상황이건 또 부한 상황이건 아니면 중상층이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 범위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해됩니다.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세상 부자는 이렇게까지 부하게 된 것은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식견, 나의 용기, 그렇게 이해하면서 자기의 잘됨을 자기의 것으로 자랑을 삼는데, 성경 말씀은 오히려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성경적인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잘된 것에 대하여 자기 자랑으로 삼기보다는 가난하지만 자기의 언행을 뒤돌아보는 자가 참된 성경적인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런 균형 감각이 조금 많이 흐트러져서 자신들의 부를 어느 순간 자신들만의 지혜와 용기와 식견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영적인 오해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너의 신앙은 죽었다. 자신의 부와 번성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정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은 신앙을 지켜보다, 죽은 신앙을 지켜보시다가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오셔서 흩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겠습니다. 욥은 잘 되다 안 되었고 다시 잘 되었습니다. 욥의 인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는 인내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 뚜렷이 만났습니다. 욥의 삶은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만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이해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도 있으시고 한순간에 어렵게도 해주시고 또 흩으시게도 하신 하나님을 욥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 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그 믿음,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급박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곧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여러 기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또 기도가 조금 잘 안 될 때 안 보이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또 나에게 들려있던 보험과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몇 안 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모델로 삼으라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모델이 된다는 것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흰옷을 입을 자들이 이 사대교회에 몇 명 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다라며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중 하나는 지금의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세속화되지 않으려는 나의 신앙, 믿음을 누구와 견주어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제가 참여합니다.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하나는 내가 과연 지금 세상에 물들지 않았을까? 내가 세속화에 너무 빠지지 않았을까?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안수사님은 참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사시는데 라고 누구와 비교 견주해 보는 건 역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나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좀 부합니다. 이 많은 것, 이 부함을 주님께로 온 것이기에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부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는 참 많은데 이 많은 것 때문에 번민합니다.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번민합니다. 누구는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당장의 일용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오늘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납니다. 반대로 없는 것에 또 자꾸 없어지는 것에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없는 것에 또 자꾸 없어지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몸소 다 비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몸소 다 비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신앙의 절대적이며 유일한 모델이십니다. 사대교회가 평소에는 평안했습니다. 어떤 이단적인 사상적인 공격도 없었고
또 충분히 꾸릴 만큼 교회 재정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신학적으로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가룟 유다가 되었다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래도 있었는데 공격도 없었고 재정적으로 충만한 그 교회였는데 외부적인 공격이 싹 오니 절반 이상이 다 가룟 유다가 되었다. 다 교회를 등지고 떠났다 합니다. 역사 시각적으로. 그러게 우리는 평시에는 세속화를 조심해야 하며 전시에는 교회를 향한 박해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교회의 도적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환난과 박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시와 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상과 세속적인 것에 나 자신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교회로 오는 외부적인 박해, 환난도 우리 항상 주의 깊게 깨어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불택자입니다. 처음부터 지옥에 가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 가룟 유다입니다.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믿음에 있어서 죽은 자였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무방비하게 방치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게 세상이든 어떤 부해진 부함에 자기 지혜와 식견과 용기와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세속적인 물결을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룟 유다는 평시에 무너진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사대교회 대부분 절반 이상의 교인들은 전시에 교회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무너진 사람들이라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서 몇 안 되는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앞으로 흰옷을 입을 자들입니다. 그러게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 붙잡고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흰옷 입은 청년이 되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 벌써 부활하셨어 여기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흰옷 입을 성도들입니다. 천국의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 또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의 증거를 찾고자 달려가던 자보다 먼저 그 현장에 앞서 있는 흰옷 입은 청년처럼 우리는 청년 같은 마음으로 항상 죽음과 부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야겠습니다. 매일같이 세속화와 또 언젠가 있을 줄 모르는 세상적인 교회를 향한 박해를 염두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증거해주는 흰옷 입은 청년들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이라 이해되어집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사대교회는 오늘 죽은 신앙이라 그러면서 몇몇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모델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같이 쫓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흰옷 입은 청년처럼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부활하신 자리에 매일 같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관점으로 나의 언행을 살펴봐라. 부에도 마치 부하지 않은 것처럼 가난해도 마치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왜? 나는 앞으로 흰옷 입을 천국의 백성이니까. 이런 세속의 물결을 조심하며 오늘도 고난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옷자락 붙잡는 우리가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